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저희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아멘. 우선 저희가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몇 달 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1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을 되찾게 해주세요. 또한 최전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세요. 아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희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신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을 품고 살아가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보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유나는 또 잠이 왔는데 깼구나. 아이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난리가 날 아주 엄청난 행사와 뭐 연합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 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성찬식도 하고 주변에도 나가서 달걀도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성탄절, 뭐 부활절 이런 절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절기라고 딱 하나 있었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매주일. 근데 언제냐면 매주. 부활절이 매주예요. 왜냐면 방금 돌아가셔가지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념하려는 그 주일이 매주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매주일. 그래서 딱히 부활절이다라는 게 아니라 매주일이 주님을 기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금방 올 줄 아셨던 겁니다. 야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뭐 길어야 1년 2년 안에 바로 오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배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주일이 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종려 주일날 그렇게 어, 휘두르면서 종려나무 잎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니드가 채워지지 않아서 배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따로 챙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기독교인들은 부활절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의 주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할까요? 아니 기뻐해야 합니까? 부활에 관한 신학적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밑에서 보든 하나 관통하는 점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희망. 그 희망이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란 결과가 아닌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이긴 신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가장 밑바닥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 것 같아요. 어젠가요? 우리 준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다른 얘기는 아니야. 네 손바닥 얘기하는 거야. 준이가 그래요. 내 완전히 겁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손바닥을 보면서 자기 생명선이 짧대요. 생명선이 짧아서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죽음을 걱정합니다. 어른들도 죽음을 걱정합니다. 요즘에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제가 뭐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대를 꼭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관련 드라마만 보다가 결국은 못 갔죠. 의대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대 드라마를 보다가 의대를 못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의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도 의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의사들을 볼 때 뭡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존중받고 의대 뭐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돈도 잘 벌고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 살리는 직업에는 돈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뭐
저기 개인적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많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돈 많이 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들 보면 불쌍해요. 제가 아는 의사들도 있지만 왜 저러고 살까 싶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전화 받으면서 그 큰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끌려다니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물론 몇몇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 쓸 시간도 없고 고생하고 애쓰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불쌍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요. 의사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과 맞서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도 죽음이라는 것과 맞서서 생각할 수 있다면 맞서는 사람이라면 존경받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의사들은 대단한 그런 존경을 받고 있지요. 가장 큰 이유가 죽음과 맞서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이제 죽음과 맞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결국 결론은 뭐냐면 죽음의 이후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었으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자 다시 살아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삶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가장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신문에서 봤나 제가 TV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하나는 뭐냐면 2500여 년 정도 될까요? 한 2500년 전쯤으로 추정되는 석가모니의 이빨로 이로 추정되는 이를 하나가 태국에서 타이완으로 옮겨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일을 경건하게 받아들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나 예수님의 이나 예수님의 유해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개념이 달라지는 종교가 됐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지는 종교. 일반 종교들은요 그렇습니다. 일단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극락이라든가 죽음을 뭐 죽을 뻔하다가 이기던가 뭐 어떤 이런 그 루틴을 따라서 가서 결국은 이제 다른 세계를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종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좀 새로운 면을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고 승천을 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이 부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참된 부활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 또 거짓된 부활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 라면서 서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오늘 읽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거죠. 5절 한번 볼까요? 13장 5절. 이 5절이 여러분 읽으셨던 부분인데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좀 세죠? 세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삶의 증거를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단지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삶에 관여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증하리라가 뭐예요? 확실히 증거하리라, 증명하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확증, 그러니까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가능성, 어떤 확증을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확증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확신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야?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날 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신하지 않겠니, 희연아? 그지? 아, 우리 희연이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놨더니 희연이가 얼굴이 작긴 작은가 보다. 3분의 2가 가려졌어요. 사모님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게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우리 희연이가 희연아 요즘엔 누구 제일 좋아하냐? 남자 연예인? 누구? 뭐래? 뭐 누구? 대현? 재현? 누굽니까? NCT? 아, 너무 많아가지고 NCT라는 데가 있나 봅니다. 예, 재현. 하여튼 그 친구를 희연이가 만났다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친구들이 다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럼 어떻게 증거를 내야 돼? 뭘 내야 됩니까? 뭐 사진 찍은 걸 내든가 뭐 이러면서 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찍힌다고 찍히시는 분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증거돼야 되는 면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둥근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지구가 둥글대. 얘들아, 지구가 동그랗대. 놀랍지 않니? 물 줘요. 놀랍지 않니? 얘들아, 우리 권사님 지구가 동그랗대요. 다 알고 있는 거. 그게 뭐?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걸로 우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의 지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때는 삶이 바뀌어요. 이때는 사람이 바뀌어요. 콩깍지가 씌워진다고 하잖아요. 어떤지 몰라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주은이 엄마가 제가 키가 작은 걸 몰랐대요. 예.
아니 처음에는 눈치챘는데 사귀기 시작하면서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 콩깍지가 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참 재밌게 들었던 게 뭐냐면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에서 어떤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 여성분의 얼굴에 점이 진짜 콩알 만한 점이 있어요. 콩알 만한 점이 있는데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냐 그러니까 뭐 이거 또 비하가 될까봐 좀 그렇지만 그렇게 예쁘신 뭐 외모적으로 뛰어나신 분은 아니었어요. 몸집도 있고 그런데 저도 얼굴 알지만 제일 처음에 반했던 게 뭐냐면 이 남자분이 손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만났는데 손이 너무 이뻤대. 그래서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손을 보고. 그래서 기억나죠? 들었던 얘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이 콩알 만한 점이 있는 거를 그때 알았다고. 이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이제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바뀌고 이제는 막 자면서도 웃을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연인을 만나니까. 이 연애하기 시작하니까 막 온 하늘이 예쁘게 보이고 분홍빛으로 보이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청년의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고아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아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고아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대라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부활했는지, 왜 부활하신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 그 자체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활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냥 부활하셨구나, 예, 잘 알아서 사세요 예수님, 제가 좀 바빠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조금씩이나마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었던 일이 있고 견디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궁금해져야 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괜찮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고? 예? 뭐예요? 괘씸죄, 미워하는 죄잖아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아요. 근데 제가 싫어서 안 돼. 미워서 안 돼. 뭐 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난 너 때문에 싫어 하는 게 괘씸죄 아닙니까? 괘씸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괘씸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다가도, 아무리 좋게 생각하다가도, 뭐야, 너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 이게 괘씸죄의 시작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편해지고, 하나님 믿으면 좋아지고 막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듯이 힘든 길로 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배가 아프지만 조금씩 손해 봐야 하고, 싫지만 내가 양보해야 하고, 힘들지만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콩깍지가 씌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콩깍지? 하나님을 만나는 콩깍지를 쓰기 바랍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콩깍지가 여러분에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싸움으로 소문난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싸우다 둘로 갈라졌어요. 둘로 갈라졌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대로를 맞고 계란을 던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서로 괘씸죄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시민들이 차량에 갇혀서 싸우는 것을 막 구경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완전히 두 쪽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개 교회라는 똑같은 이름을 두 개 가진 교회가 길 하나를 두고 양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쉼 있는 교회인데 길 건너에 저기 쉼 있는 교회가 또 있어. 그래서 이게 같은 식구들이었는데 한 교회 식구들이었는데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와중에 어떤 그 동네를 지나는 이제 택시 운전 기사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두 교회 중에 한 분, 그 두 교회 중에 어 발음이 안 되네요. 택시를 탔는데 합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대였대요. 그래서 탔는데 우연찮게 이 교회 저 교회 교인이 함께 탄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다. 이래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전도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길 저쪽에 있는 교회로 오라고. 이름이 같으니까 길 저쪽에 있는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길 이쪽에 있는 교회 오라고. 그러면서 또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이러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릴 때까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내렸더니 이 택시기사가 하는 얘기가 저는 천국 안 가도 좋습니다. 제발 교인들끼리 싸우지나 말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덕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덕이 되겠냐고. 코로나 사태가 증가하는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좀 거리두기에 앞서고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교회 원로들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 교회를 박해한다는 둥, 뭘 한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일반인들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만히나 계시지. 오히려 더 상처받고 신천지랑 마찬가지 급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뻔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기 우리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고요. 대항하려고 하고 괜찮아요. 뭐 정권이랑 대항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고집이 우리의 선교 사업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업에는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웃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는 칼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누군가 얘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나는 하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뭐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행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냥 단지 그냥 교회 선교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최대 불행이 그냥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문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조금씩 애를 쓰면서 견뎌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기독교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우월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 스스로가 더욱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스스로 견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 오늘 저는 그것을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품고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지인과 이웃들로부터 함께 이웃들에게 함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품어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길을 지금도 저희들은 걸어갑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길이었기에 막막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욱 어두워졌고 더욱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공동된 운명에 놓여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듣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할 이 순간에 주님,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강요된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귀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